할렐루야. 네, 이렇게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셨겠지만 저도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신 줄 알았는데 계시네요. 시작. 어디 가신 줄 알았는데 계시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저도 행복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소개해 주실 때마다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서 한편으로 너무 뭉클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라고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삼위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실천할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혼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1학년 때부터 대학생 1학년 때부터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CC 활동할 때 누가 물어보면 너는 전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CCC가 제 전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부전공이 뭐냐 했을 때 생물학이라고 말하고요. 그만큼 제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선교단체에 보냈다는 이야기겠죠. 그곳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먼저 좋았던 것은 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했지만 저는 그 당시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왜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른지 예전에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양이 많았거든요. 정말 많이 먹을 때는 5끼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20살인 저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단체 선배들은 너무나 잘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단체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1학년 딱 들어오면 먹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먹고 예배 끝나고 먹고 기도회 끝나고 먹고 수련회 가서 먹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은 것은 아니고요. 먹음과 동시에 그곳에서는 노방전도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기본적인 신앙훈련들을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3대째 신앙이었지만 그 선교단체에서의 그 신앙의 시간들, 훈련 시간들이 오늘날 저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자 어떤 좋은 재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C 지금도 동기들, 동료들, 간사로 헌신하는 후배들, 선배들을 보면 참으나 감사하고 너무나 보고 싶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든 신앙의 공동체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시간을 보내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은 우리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왜 교회가 그런지,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손가락질과 욕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교단체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 선교단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UBF라고 부르는 선교단체인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저의 마음에 참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바로
교회 형태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선교단체가 바로 UBF였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UBF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UBF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서는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선교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기존의 교회 예배와 그 교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센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시겠지만 어디서든 그 말씀과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기존의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아끼고 섬기는 그 교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물론 선교단체 저 CC지만 CC 선배들 중에도 너무 헌신된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본부 가서 예배드리고 지구 채플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은 소수였고 특별한 4년 동안의 시간 하에서 그랬던 것이지 물론 그 모든 선배들도 졸업하고는 모두 다 교회에 들어와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4년 동안의 시간은 교회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도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의 위탁교육, 저는 선교단체가 신앙의 위탁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온실과 같은 그런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비교한다면 선교단체의 시간은 정말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정말 교회에 지원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정말 방학이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 정말 광야 같은 신앙생활이 있는 곳이 선교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쩌면 신앙의 야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키워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모든 4년의 시간 동안을 다 보낸 후에는 온전히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란 거죠. 그런데 UBF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참으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단체는 정말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서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가르게 되고 나누게 되어지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냐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14장을 선택했습니다. 14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누구에게 잘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냐 이것이죠. 시작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14장 17절과 18절만 봤지만 14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은 교회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함에 있어서 자유하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진 믿음의 자유가 나는 자유롭지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유가 나와 다른 형제, 지체에게 그 믿음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자유라는 것이냐는 것이죠. 나의 이 자유로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의 믿음이 한 형제의 믿음을 실족해 하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의 믿음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335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불신자 가정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공식적인 우상 숭배의 날인 것이죠. 민족 최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우리지만 불신자가 있는 가족들이 있는 그 가정에는 또 얼마나 힘들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만한 큰 시험과 유혹이 없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더 믿음 생활을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마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책임감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 것,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한 것과 그리스도의 자유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성립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자유만으로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철저히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비판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나는 믿음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연수도 있고 좀 믿어봤기 때문에 좀 판단할 수 있고 나름은 믿음에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가족이라든지 동역자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통 반응할까요? 야, 너 그런 실수 2번 하면 안 돼. 한 번은 괜찮은데 2번 하면 안 돼. 또 했어? 우리는 누구나 쉽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판단하고 선을 그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 지체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한 잣대를 댄다면 우리는 어떠나요? 10의 9은 아마 발끈할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의 믿음을 평가하느냐, 손가락질하느냐,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또 이런 분이 있겠죠. 저는요 누구를 쉽게 판단하지도 않았고요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 우리의 판단과 편견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잘 아시죠? 내 마음 잘 아시죠? 우리 마음이 쉽게 범죄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쉽게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은 이미 그 범죄한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함을 심어주고 유혹을 주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살인한 죄와 뭐가 다르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살인한 죄와 동일하게 이런 죄도 동일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불편한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비판과 판단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 되지 않고요. 스스로는 행개할 수 없잖아요.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듯이 우리 스스로 결혼 못하듯이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혼자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유는 누구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유함이 있다면 그 자유함은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믿음의 자유함, 나의 신앙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나의 한 영혼, 한 가족이, 한 지체가 실족하여서 그 믿음에서 파산한다면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넘어진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도 이렇게 도를 넘는 자유함, 나는 자유하지만 나의 자유함이 도가 넘어서 옆에 지체를 넘어뜨린다면 죄가 없다고 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함을 향해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유가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든 자유함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과 판단, 비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조금 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계를 판단하시는 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지,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고 잡아주고 보듬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설령 천사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만약에 비판하는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훼손하거나 핍박하거나 방해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다녔던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의성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집 앞에 있는 시골 교회 앞에 있는 시골 마을 앞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62년 됐어요. 3대째 거기서 저희가 신앙생활, 할아버지, 아버지,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많았어요. 애들도 많고 어른도 많았고. 근데 아름다웠던 추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의성은 사과와 자두가 많거든요. 마늘도 많고.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그런 수확물들이 참으로 교회에 차고 넘쳐요. 많이들 갖고 와서 목사님도 드리고 어르신들 챙겨드린다고 그렇게 많이 챙겨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집에서 수확한 그 농산물을 꼭 갖다 주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 아버지가, 엄마가 주렁주렁 다 무겁게 달고, 제가 또 조금 들은 게 아니라 많이 들잖아요. 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들 수 있을 만큼 가져가야 되니까 많이 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교회에 갖다 드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어떻게 될까요? 주일 되면 그것들이 풍성하게 모아지니까 훌륭한 나눔이 되어지고요, 사랑이 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였지만 그때는 엄청 컸죠. 애들도 100명이 넘고, 막 아버지 때, 그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학생이 없습니다. 25분, 평균 연령 65세, 아버지는 청년, 어머니는 여전히 봉사하시는 시무검사, 다 70 넘었는데 80 다 됐는데, 그만큼 운전할 분은 70대 그 집사님. 지금 그런 거죠. 예전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요. 저 삶뿐만 아니라 그 동네 가운데는 교회가 중심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고요. 지금은 다 떠났죠, 젊은 분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만 있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적어졌는데, 이런 따뜻함이 있는 거죠. 고향교회, 시골교회를 생각하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정말 가진 것을 풍성히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럴 수 없을 때는 또한 청소, 그 날마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밖에 없긴 하지만 요일을 정해서 청소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골교회를.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지만 항상 뭐하면 청소하러 간대요. 그렇게 가진 것을 통해서나, 아니면 가진 거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통해서나 그러한 교제와 풍성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면, 물론 이 교회도 있고 조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를 제가 다녀봤지만 고향 교회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나 가면 들려야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교제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 전사님 한 분 계셨는데
뭐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군더더기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17절과 18절을 보면서 참으로 교회는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추억과 어떤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나눔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의 따뜻한 맞이와 뭐 베품 이런 것들 참 좋죠.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운데 성도를 향한 서로 향한 권면과 기도와 베품과 잡아줌과 품어줌 이것이 있는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 기쁨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기본적인 구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외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바자회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 이가 주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흔히들 착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뭐가 맛있어. 어떤 교회 보면 밥이 맛있어. 차가 맛있어. 인테리어가 멋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아. 차 마시기 좋아. 이런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 교회 그런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랑할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우리가 빌려 쓰는 공간, 어쨌든 우리 공간이 하지만 빌려 쓰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주님 기쁨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추억 속, 기억 속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정말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1시간 말씀을 나눈다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교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분에게 허락하신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으로 있을 것인데 그것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아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교회는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믿음의 연차가 부족한 분들은, 아직 적은 분들은 교회에 대한 그런 애착도 없고 추억이 없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중심에는 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근데 모든 세상에 많은 교회가 내 교회는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만큼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위해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봉사와 섬김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냥 최소한의 임무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디인지,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지. 많은 분들이 상처받아 나가고 또한 극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물론 이 땅에서 교회 아닌 천국 교회는 참 좋겠죠. 주님의 나라는 참 좋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고요, 그 성도 간의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좀 더 돌아보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 교회가 많을 때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17절 18절 잊을만 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정말 아껴야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17절 서두에 제가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교회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라질 것밖에 없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구정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날이란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확신한 바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계신 그 몸된 교회, 우리가 사랑하며 자랑하며 누리며 아껴야 되는 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과연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전하는 교회,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교회, 저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기쁘는 교회가,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제가 오늘 고백처럼 정리했던 그런 교회를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희생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유함이 형제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벽돌로 허락해 주셨는데 자꾸 나는 아니라고, 내가 빠져버리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벽돌이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날 한 사람을 믿음의 벽돌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더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삶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의 벽돌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유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역자, 우리 가족, 우리 동역자의 그 많은 마음과 믿음이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벽돌로 하나님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 주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은 삶 남게 여기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시고 우리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을 변화시켜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온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듯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믿음의 벽돌로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쌓이고 세워가며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교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